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나라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이 아침에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로 96절, 시편 119편 81절로 9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인상주의 화가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또 화려한 멋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그의 그림을 보면 풍경화와 또 당시 천대받던 여인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르누아르 말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몸에 마비가 올 때도 그는 고통을 참으며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더럽고 추한 곳을 깨끗하고 또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르누아르의 친구는 그 고통을 참으며 약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그림을 멈추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할 때 르누아르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사람들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심겨진 그 풍경들을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영원했습니다. 그는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는 바른 길을 가느라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피곤하다 그것이 표현인데요. 바른 길 갈 때 악한 영들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잠시 멈추어 있는 상태가 피곤입니다. 넘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너진 삶 속에 다시 일으키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피곤한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과 우리가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피곤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하며 그래서 그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살면 좋겠는데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편 119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우리도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 고난 속에서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지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피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 그 무기력의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 때문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1절에 그 무기력, 피곤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의 구원,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81절의 사모함이라는 것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바라보던 것들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는 시편 42편에도 쓰였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바라봤던 것, 그러나 이제 그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원하다라는 뜻인데요. 피곤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모든 피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위로는 사람에게 시작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모든 피곤을 맡길 때 곧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82절 말씀에 나의 말이 주께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고 있다.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피곤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언약, 그 언약의 성취, 구원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따라 바라다, 기다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83절에 연기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연기는 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우리가 사람의 것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단순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래 기다려 피곤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으며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피곤함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소년처럼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 연기와 같다고 하는데요. 연기와 안개의 특징은 사라지는 존재, 해가 뜨거나 기온이 오르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연기를 우리 인생으로도 비유하는데요.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불같이 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이 연기와 같다는 것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자기 스스로가 연기와 같다라고 하며 이 연기와 같은 인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라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주의 교훈들 89절에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유한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절에도 마찬가지로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영원한 것은 천지는 유한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것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망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지혜, 영원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명철, 그 명철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말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저것 이럴까 저럴까 선택할 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정말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담대하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필요할 것 같아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세상을 향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의 것들은 결국 마르고 사라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일들만 영원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곧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약속이 담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속에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 아버지,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